네,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다들 잘 계시죠? 아, 벌써 두 번째 주, 일주일이 지나가고 두 번째 주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어,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대면하고 교제를 했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녹화로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오늘 말씀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 믿음 안에 서 있는 정말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그런 중요성을 좀 생각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교회로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8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 저 서초구 강남 서초구에는요. 한국 강남 서초구에는 가장 비싼 땅에 가장 비싼 돈을 들여서 한 3천억인가를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운 아주 유명한 교회가 또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교회들이 이 지역과 현장에 영향을 못 주는 그 불신자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거든요. 이것이 꼭 한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 문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이렇게 현장을 내다보면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진실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 후손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벌어졌죠. 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방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셨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중요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사를 여러분께서 조금 관심 있게 이렇게 쳐다보신다면 공통점이 발견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 나올 때마다 그런 사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시대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뭐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물론 숨겨져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깃발을 올렸을 때 그와 함께 숨겨져 있던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허울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능력은 없어지고 허울만 남아있는 이런 시대에 겸손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중차대한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후 왕조, 이 예후 왕조는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왕조죠.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예후 왕조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구테타로 일으킨 왕조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므리를 무너뜨리고 예후를 세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후가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후 왕조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실은 이 예후가 그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운,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개혁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후 왕조 시대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후가 실수를 한 것이 있었죠. 너무 잔인하게 이 오므리 왕조를, 아합의 그 자녀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그 이 왕조가 4대만 연결되도록 허락했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4대 동안의 기간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임했었던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후 왕조 시대는 종교개혁의 시대였고, 그 종교개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답했던 기간이었다. 왕이 왜 은혜로 보답했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이 예후 왕조가 한 8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80년 기간 동안에 나라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왕위를 승계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순리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조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2세 40년간 축복하시면서 그 국내외적으로 굉장한 번영을 허락하셨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무너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런 은혜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죄 때문에 결국 무너진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인생, 자기의 인생을 자기 인생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예후 왕조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로보암 시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후 왕조가 큰 응답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은혜의 시대를 이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이 말이요. 열왕기 하를 쭉 읽어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한 21번 정도 그 말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요, 반복적인 죄를 이 반복적인 죄에서 떠나지 않았었다는 것이고요. 또 뭐냐? 그들이 다수가 따라가는 그런 그 문화와 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백 년간 나라가 정책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법을, 제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들이 거부하지 않고 그것이 죄인데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죠. 조상이 섬기니까, 이웃이 섬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으니까 그들이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왕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심판도 주시고 긍휼도 허락하시고 특별히 선지자의 말씀으로 해서 죄에서 떠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이 곧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목에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유익한 대로 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예후 왕조의 문제점이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예후 왕조에만 속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전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 죄악의 길에 있었던 많은 왕조의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든 사람이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임금. 히스기야 임금이요. 위기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아수르의 포로에서도 포로의 위기에서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어찌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이 없었냔 말입니다.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스가랴를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이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후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임금, 그 다음에 임금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로보암, 그리고 마지막 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9절에 보면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거는 모든 왕조가 갖고 있었던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들이 결단을 했었다면요. 스가랴가 여기서 정말 그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시대를 비춰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되는 부분들을 과감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였었다면 인생이 달라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말이 있죠. 스가랴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임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예후 왕조가 이렇게 무너지냐 하면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이 살룸이 스가랴 임금하고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친구였던 살롬에게 이렇게 암살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10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쳐 죽였대요. 다시 말하면 살룸이 스가랴를 백성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조가 이렇게 비참하게 어이없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냔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백성들이 굉장히 죄악성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특성. 그 북이스라엘이요, 왕 죽이는데 아무도 그 왕을 공개 처형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 입장에 서서 변호하고 왕 입장에 서서 이건 틀린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왜요? 말하면 자기 죽을까 봐 공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스가랴의 행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고 자기가 모시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가깝고 가장 자기를 믿은 그 왕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지만 정말 처절한 인간사에, 그러니까 인간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 앞에서, 자기가 다스리던 그 백성들 앞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게 바로 이 스가랴 왕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돌이킬 결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죽음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두 가지 말씀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요, 역대하 10장 28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범죄하게 만든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30절에 10장 30절에 보면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했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후 다음에 4대가 진행이 된 겁니다. 첫째는 여호와스, 둘째는 요아스, 셋째는 여로보암, 넷째는 스가랴, 이렇게 4대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그 예언이 첫 번째로 성취된 것이고, 두 번째 예언은요,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아모스 7장 8절. 여러분, 이 아모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여로보암 시대의 그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과 이 아모스서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 시대와 또 스가랴 시대에 또 살룸 하면서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들을 낱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 시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아모스하고 또 어디입니까?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가 여러분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왕 때, 그리고 스가랴 왕 때,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7장 8절 9절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여로보암이 9절에 이 여로보암, 칼로 하나님께서 친다고 했던 이 여로보암의 집이 바로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아버지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스가랴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아버지 때 예언됐던 그 일이 성취된 거예요. 친구였던 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백성 앞에 공개 처형을 당했던 이 스가랴의 이 삶이 우연히 그런 그 재앙 속에서 재앙이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예언이 그 가정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였어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도 죄악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았고 심판을 받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스가랴가 이 심판의 예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길은 단 한 가지였다니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스가랴는 이 심판의 예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후 왕조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길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 조상들이 물려줬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한 데에 그들의 멸망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실수들,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복음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쫓던, 우리 마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따랐던 그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붙들기 위해서 첫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유익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설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자꾸만 죄악을 따라가는도다. 그러므로 이 곤고한 이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 사도 바울도 죄하고 무지무지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곤고한 상태에서, 마음과 육신이 따로 노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로마서 7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다가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도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야 우리는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를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진짜 믿어져야죠.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진짜 믿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 진짜 믿어지면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걱정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 부자도 다 가는 거예요. 부자도 하루 세끼 먹고 살더라고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이면 뭐합니까? 병 들고 병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다가 술을 다 하면 뭐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내려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유한한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마라나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달라진다니까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때문에 연연하지 않게 되겠죠. 다 끝났는데. 믿음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믿어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없어졌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한테 갖다 욕을 디립다 퍼부어 보라고. 그 무덤이 뻘떡 열려갖고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우리 멱살을 잡는 걸 봤냐고. 여러분, 무덤에다 욕해보세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무덤에다 침 뱉어보세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뺨을 때릴 겁니까? 죽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욕을 하고 똑같은 짓을 해보세요.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러면 당장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같이 주먹을 치든지 내 얼굴에 침을 뱉든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세상 문제에 반응을 하고 있고, 자꾸만 인간관계에 반응을 하고 있고, 자꾸만 뭔가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고, 인생을 두고 뭔가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들고 마음에 공허한 생각이 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사실을 안 믿고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죽으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힌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옛사람이 살아납니까?
말만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런 많은 죄악의 길에 서서 똑같은 죄를 답습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보고 정말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그런 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은 여러분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껏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이 왜 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이 왜 오겠습니까? 개인들이 다 살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진짜 복음을 믿는 한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복음을 진짜로 믿는 한 사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나의 옛사람이, 죄악된 옛사람이 함께 죽고 없어졌다는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으면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구약적인 의미로 함께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옛날에는 막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죄의 길에 가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뭐 전도할 때는 막 그냥 막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딱 끊어지면 옛날로 싹 돌아가죠. 이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구약적인 상태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구약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막 역사 벌어졌다가 성령이 떠나가면 이 완전 타락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죠.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나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기도합니다. 그 성령이 잠깐 임했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구약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럼 신약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겼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떠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내주가 그래서 믿음을 근거로 옵니다. 근데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앞에 나의 믿음이 이렇게 십자가를 바로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있을 때 성령 내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나 대신 살아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탄 배가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까?
풍랑 만난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 했어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바라보고 무서워 떨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 바울이 어땠습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불렀을 때 풍랑 만난 그 배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스케줄도 우리 마음대로 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 스케줄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의 복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예후 왕조를 하나님 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복음을 진짜로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이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믿음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복음을 떠나서 엉뚱한 길을 가겠습니까?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요? 성경의 복음을 진짜 믿는 믿음의 한 사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니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제 나 대신 살아주고 계시니까 나는 남는 시간, 남는 감정, 남는 힘 가지고 뭐를 위해 살 겁니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나 대신 살고 계시고 나는 주님 대신 이 땅에서 주님의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요, 그 믿음을 근거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그 풍속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뭐 잘생겨야 된다, 예뻐야 된다, 그래야지 네 인생 성공한다 했던 모든 성공 법칙을 거슬러서 그거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거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 그거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중심을 갖게 되고 그 중심 때문에 세상의 성공 법칙,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풍습을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생 속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가랴는요, 잘못된 길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스가랴는 자기의 인생길에서 부모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한 나머지 자기 친구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스가랴가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런 일은 겪지 않았을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메시지 주는 겁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시대는 많은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속에서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뭐 할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데,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책 들고 가서 예배 그 시간에 가서 예배 순서에 맞게 앵무새처럼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고 오는데요. 하나님이 원합니까? 아닙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럽니다. 아모스서 5장에는요. 너의 절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의 노랫소리를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종교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근데 믿음 없이도 종교생활 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기도생활 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성경의 복음을 진짜로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수고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 수고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랑과 함께 전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죠.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사랑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영광의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없어지는 걸요. 마라나타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지막 꼬린 지점, 그 마라나타를 위해 전 세계 모든 족속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마음의 소망으로 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였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후 왕조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입은 왕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문을 닫게 되죠. 만약에 거기에서 스가랴라든지 여로보암이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여호아스라든지 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그 왕조 무너지지 않았겠죠.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 성경의 복음을 진짜로 믿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진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임금 스가랴 임금을 통하여서 결단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진짜로 믿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짜로 소망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감격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김으로 한평생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